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여건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막혀있던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허망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보혈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이 되고 정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금과도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예배의 현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듣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던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깨달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깨달음. 2021년 3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코비드19를 통한 그 팬데믹의 시간들이 지나간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졌던 일을 열심히 살며 또 주변 사람들과 서스름 없이 만나고 그렇게 편한 그러한 일상들을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 것 같지요. 그만큼 팬데믹의 1년이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쉽게 교회라는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였던 그러한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던 애찬과 친교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추억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혼자가 익숙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1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추어 세상이 적응해져 가듯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조금씩 적응되어져 갔던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우리가 예상했더라면 과연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또 한편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정해진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그 날에 관하여 정확한 물리적인 시간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늘 그날에 관한 그분의 소망, 그 메시지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의 24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세상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소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있었던 휴거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시한부적 종말론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미선교회의 이야기는 그 어린 시절 제게 적잖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순수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살았던 제게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란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을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10월 28일, 24시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이유는 그 시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가 그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슝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다, 휴거될 거다, 그렇게 종말이 올 거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10월 28일 24시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일찍 잠들지도 않고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땡 하고 12시가 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주무시던 부모님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제 형도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요란해하며 들썩댔던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일상의 하룻밤을 보내는 그러한 한 날이 되어 지나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요 다미선교의 말에 맹목적으로 믿음을 드렸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 기부도 하고 그리고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고 가출을 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날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멀쩡했던 가정들도 파탄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를 남기며 그날은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강조했던 선교회 사람들은 그 93년 5월 22일 날 만기되는 채권을 3억 원어치나 사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자 세상은 더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 속의 사람들을 보면 좋게 말하면 그들이 그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마음,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천치 같아서 사기당한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순수함이고 열정인데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망가지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그들의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관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날에만 집중하기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여전히 그날에 덫을 놓고 판을 치는 이단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이의 모습을 알기 위해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의 첫 번째 모습은 인간은 물리적인 때에 집중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시간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간대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가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성삼위 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것을 모르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르지? 같은 분이라며 같이 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 그 날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날과 그때는 헬라어 성경에는 테스 헤메라스, 테스 호라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칭된 테스는 사람을 지칭할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세테스, 제자들, 그 제자라는 단어, 제자를 가리키는 단어에도 테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포테스, 주인이라는 단어에도 테스가 붙어 있습니다. 오이코 데스포테스, 이것은 가장, 집 주인을 말하는데 거기에도 테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도 테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단어에 테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테스는 무언가 인격이 붙은 주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 행위자를 나타낼 때 더욱더 깊이 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지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그 날에 테스 헤메라스, 그 날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테스, 호라스, 그 때의 주인 대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테스. 여기에 테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날과 그때로 번역된 이 구절의 주체를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날과 그때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시간에 인간들이 한없이 관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들 자신은 그들 스스로의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때에 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설명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반면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물리적인 시간 6시, 7시, 8시 이러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일 2021년 3월 21일 8시 반에 우리는 주일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죽는 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속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놓인 시간에 관한 관념이고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각자의 나이도 계산하고 태어난 때의 생일도 자축하고 자신이 결혼한 날도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그 기한 없고 선명하지 않은 시간 속에 인내와 절제와 간구와 감사 그리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앞선 크로노스 시간은 믿음이 없어도 찾아오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믿는 이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카이로스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며 그 믿음입니다. 절대로 카이로스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시간과 때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나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때를 살 것인가에 바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문제는 인간들은 공간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간에 집중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이 들에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달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같은 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였는데 결과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은 그저 공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었는가? 이 말씀이 구원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기에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받기 위해는 위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무엇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그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들의 주권이 옮겨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추한 모습 가운데 놀라 급하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죠.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바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네가 어디 있니라는 그를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숨었습니다. 지극히 공간적인 대답을 아담은 반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했던 앤서의 실수입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숨었어요 라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공간적인 이야기를 대답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문 자체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아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 그냥 여기에 숨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과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장소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현상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이 질문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일생을 돌아보아도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것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 왜 이건 이러냐고 따지고 들었던 그러한 모습들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했던 나의 삶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았더라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것들에게 집중하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러냐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바로 이렇게 헛다리만 짚고 살았던 아담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담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의 자리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대답이 그러한 공간적인 것에 집중되어지는 대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그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조명해 보면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날의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문제는 단지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닌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였는가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홍수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세상에 거하였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노아와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그 카이로스 시간을 볼 수 있었음에도 그냥 자신들이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 불려진 우리들은 특별한 차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그가 어떠한 구별된 차이를 낳으며 살았는지. 우리는 앞서 들었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노아가 그 홍수의 때를 알았을까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가 방주를 지으며 얼마의 시간 동안 홍수를 기다렸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인간들의 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대로 살던 모습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120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합니다. 혹자들은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의 시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기다린 120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자들은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진 120년의 시간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이 정확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깨닫고 아는가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과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였으니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너가 이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아주 상세적인 매뉴얼들을 쭉 주십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것대로 준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다 짓고 기다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이르렀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기다리던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노아가 과연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날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살 되던 둘째 날 17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장면을 잠깐 다시 되돌아 가보면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때에 이미 그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5장 23절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3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그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사박을 낳았고, 즉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셈이 100세가 되기 된 2년 후 102년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홍수 2년 뒤가 셈이 100세였으니 노아가 500세 후에 자녀를 낳았으므로 장남 셋이 태어난 해는 노아의 나이 502세가 되고, 그가 장자였으니 함과 야벳과 셈을 연년생으로 매년 노아가 낳았다 하더라도 좋기 505세는 될 거다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력에 따라 그들이 성인이 되는 13세 그때 그들이 장가를 갔다라고 미니멈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노아의 나이는 520살, 맥시멈으로 약 8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방주를 지으며 홍수를 기다렸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노아가 방주를 지며 기다린 시간 속에서 그 기다림은 우리들은 쉽게 기다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하거나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며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8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답답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노아는 언제 비가 내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방주를 짓다가 언제 비가 오지? 언제 홍수가 나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며 저런 미친놈들이라며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 할 거 다 즐기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순종은 그냥 행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던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깨달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도 동일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신자는 노아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평생을 신자로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한평생, 일평생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과 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이 깨달음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는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이 깨달음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깨달음을 위한 두 가지 대안, 그 방법에 대해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깨어 준비하여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불현듯이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 만일 주인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찌했을까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휴가가 한창인 여름철에 가장 도둑이 많이 드는 그러한 빈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왜죠?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는 동아리방에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샀던 CD 플레이어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동아리 방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열심히 모아서, 그때 그냥 CD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MP3까지 돌아갈 수 있는 CD가 되는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의 그 방에 놓고 갔다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그 일이 있을 때 그 다음날 동아리방의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방에서 CD 플레이어를 가져가신 분 급하게 가져가시느라 충전기를 가져가지 못하셨네요. 제가 책상 위에 잘 놓아두었으니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편하게 가져가세요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참고로 PS, 여전히 저희 동아리 방은 저녁 8시 이후면 비워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였지만 그것을 가져가신 분은 저희가 그 시간대에 그 방을 비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것들을 잘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축복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가 그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제가 챙겨갔겠지요.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동아리 방인데 설마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도둑이 그 시간에 올 줄 모르니 이러한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도둑이 오는 그 시간, 바로 주님이 임재하실 그 시간이 우리가 언제일지 안다라면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는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이해한 성도의 모습은 날마다 깨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정결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깨어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인 행세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좀 더 편하게 호의호식하려는 그러한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 없는 그 자리,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인간의 간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요령이고 기회주의인데,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충성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지난 팬데믹의 시간,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평안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남몰래 헌금을 계수하시고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재정을 관리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고 여기저기 그들의 손길로 만지신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청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을 다스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자, 결코 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선을 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더 크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겨주실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과하게도 넘나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본분을 최선으로 임하여 주실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 바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지는 때 그 시간을 살아가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일들은 더욱이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깨어서 준비함으로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는 내 삶, 예수님의 재림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내 인생이 하나님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절제하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깨어 준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견고함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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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만 주목하고 그 시간에만 주목하고 그 공간에만 주목하고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날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주변의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민자 권사님,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회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성자 권사님, 무릎 수술을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힘과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이라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서로의 안부조차 물어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시는 그날에 가장 평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민자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성자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그 외에 사랑하는 최원욱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최영진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정희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유재희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시는 날 동안 평안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희정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박정성 권사님을 지켜주십시오.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문금자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양정식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사는 이 날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김인철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이 사역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연합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당회가 있을 터인데 그 당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잘 합해지도록 해달라고 함께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새벽 날개 침과 같이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 신도범 장로님, 심효섭 장로님, 이성엽 장로님, 김강수 장로님, 하나님 박형구 장로님, 박준걸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으로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더 강건히 그 자리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동숙 전도사님,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하나님 강일영 사모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충성된 종, 지혜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8시 반에 드려지는 현장 예배, 실내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야외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김성봉 집사, 또 그 외의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찬양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틈타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자리, 그리하여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민자 권사님, 사랑하는 김성자 권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시 배울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 깨달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머리 위에, 자녀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